오늘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주일입니다. 그래서 회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첫 번째 회심이 아니라 회심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도 또 우리가 다뤄야 하고, 또 구원론의 정수인 로마서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딱딱하더라도 1년 중에 한 번 이렇게 구원론과 또 회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이 한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아멘 하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편의 30분짜리 설교는 작년 10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금요일마다 강해했던 로마서 강해를 정말 30분짜리 원고에다가 집중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 감고 음미하시면은 그냥 잠에 빠져듭니다. 수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전체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은 칭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매일의 삶 또는 주일 예배 또 신앙생활 여러 가지 영적 활동을 통해서 내 자신이 드려지는, 내 삶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44편으로 이루어진 그의 표준설교, 이 44편의 표준설교 앞에 서문을 적어놨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과 설교의 과제가 회중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인덕을 쌓으라고요? 인격을 수양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 매주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성경에 쓰여져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이니까 한번 그의 설교 서문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창공을 가르는 화살처럼 그저 인생을 지나는 피조물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한 책에 그 길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헛일하는 겁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신앙생활했더라도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 두 번째도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함께 오랫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10년 동안 열심히 강해를 통하여서 말씀, 그리고 또 평상시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들을 알아가신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가 다 이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날마다 커지면서 어느 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존 웨슬리 목사님은 justification, 칭의라고 했어요. 칭의가 뭐냐? 손명옥 집사,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고 칭해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의인인데 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얘기해봐야 난 깨끗한 사람입니다 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의롭다고 말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난 깨끗해요. 난 흠이 없습니다. 난 의로운 사람입니다. 떳떳합니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소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누가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의인이다 칭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의롭다 칭해지는 것은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의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justification,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이 칭의의 사건이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 있었고, 존 웨슬리는 철저하게 3년 동안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왔다가 모라비안 교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집회에 참여했을 때 맨 저기 우리 김경애 권사님 앉는 저 끝에 주목도 안 받는 저 뒤에서 얼굴이 다 창백해져가지고 좌절과 슬픔 속에 있을 때에 앞에서 설교자가 로마서 1장 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가슴에 불이 임하면서 의롭다 칭해지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중생이라 그랬고 거듭남이라 그랬고,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칭이라고 그랬으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칭의의 사건을 바로 중요한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도들이 다 압니다. 그러나 바울의 13서신을 통하여 구원론의 기초를 놓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리와 사도신경의 기초를 놓은 성 어거스틴이 그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도 그랬듯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 후에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내가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거잖아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잘 들으셔야 돼요. 벌써부터 눈 감으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구원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 이루어지고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날,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대에 서서 너는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잘 유지하면서 구원을 이루고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설교를 들으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혜 체험이 있어요. 성령 체험이 있습니다. 거듭남과 중생과 칭의의 체험이 있어요. 용어만 다를 뿐이지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 거듭남, 칭의, 이게 다 한 사건이고 한 성경의 진리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데,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들어가는 그 전까지의 삶을 존 웨슬리는 뭐라 그랬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용어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성화라고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거룩할 성, 변화할 화,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성화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날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삶, 그게 성화이며 그게 구원의 완성이며,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한 말씀을 이곳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하시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듭나는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딱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남아서 여기서 몇십 년을 더 살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결심하는데, 또 한쪽에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있어요? 네? 자아가 남아있어요. 또 이 대답이 팍팍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원죄가 남아있어요. 네. 난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나는 분명히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거듭남과 중생의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본성이 남아서 자꾸 나를 끌어내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해서 회심했는데 다시 그 마음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서 역사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나를 자꾸 세상으로, 내 구원을 취소시키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나를 세상으로 끌어잡아는,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데 계속해서 이 죄의 본성도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성자이고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도 바울조차도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왜요? 사도 바울도 똑같거든요. 구원의 비밀을 아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도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 그가 생명이 끊겨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 그저 교회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위해 다니는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거룩하게 사라지는 성화의 삶이 없이 흐려지고 무기력해지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실패하는 삶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성화의 삶을 사는 인생입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회심이란 단 한순간에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 한번 따라합시다. 회심은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지. 존 웨슬리는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모라비안 교도의 부흥 집회에서 회심했지. 그 회심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줄만 알고 있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1988년 1월 24일 밤 11시 새벽 4시까지 지금은 없어진 수지에 있는 사마리아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회심의 사건, 저에게도 있었어요. 윤사인 권사님 회심의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한 번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줄 아는 것이죠. 아닙니다. 회심이란 날마다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회심은 날마다 우리 삶에 거룩하게 이루어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에서, 그의 집회에서 늘 회심을 얘기했는데 그 회심은 일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날마다 그 회심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만이 아닙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 어거스틴도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물 규정에 분명히 암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서 20장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들여다보시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산제물의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질문이. 그리고 이것이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이며 날마다 이루어가는 회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 자체가 거룩할 성, 변화할 자. 날마다 거룩한 삶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20장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재물이 거룩해야 하는 것, 흠 있는 것은 거룩한 분께 연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2장 22절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존귀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근데 레위기서 22장에 이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 그러냐면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라. 오늘 새벽 설교에도 말라기에서 서에서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왜 너희들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에게는 귀한 거 좋은 거 엄청나게 흠이 없는 거 갖다 주면서 왜 나에게는 흠 있는 거 상처 입은 거 그냥 정성 없는 거 나한테 드리느냐고 하나님 꾸짖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재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는 재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된대. 그런데 내 삶에 흠이 있어. 유현승 장로님이 제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양영석 권사님이 제물이에요. 아멘입니까? 신현만 장로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이 흠이 있으면 아버지가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 안 받으신대요. 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 있는 거, 눈먼 거, 상한 거, 종기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흠 있고 정성 없는 거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뭐가 재물이에요? 우리의 삶이 재물이래요. 근데 우리의 삶이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는 삶. 흠이 없고 온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이 재물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입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연락하여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김지원 권사님?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자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산제물입니까? 언제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됩니까?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흠없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드려질 때에,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질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질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는요,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오늘 우리는 뭐를 외우면서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영국 국교회는요, 10계명을 낭독하고 시작해요.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계명 10개를 지키는 거예요. 낭독하는 겁니다. 왜 했을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성도들에게 넌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았느냐? 자기를 돌아보게 하려고 10계명을 함께 낭독했다는 거예요. 난 오늘 과연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하게 살았는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시며 부모를 잘 공경했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아니했으며 그런 거룩한 삶을 내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려고 10계명을 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역시 평생을 그의 예배 가운데 항상 시작을 10계명으로 시작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오늘 과연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회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인지 먼저 살피도록 돕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삶, 즉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은 믿음 없이 율법의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뭐예요? 믿음 없이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을 꼬집어 주려고 로마서 1장에다가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율법과 계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계명과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은 언제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화의 삶에 행해질 때에 율법은 그 기능을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말씀 속에 계명과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비판한 것 같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한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 필요합니다. 언제요?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기 이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예물생활도 흠없는 예물생활을 드려야 하는 것이며 할렐루야.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화의 삶,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어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래도 보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예화도 없고 위트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어지는 큰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냐? 과연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서 참으로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난 지금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구약 때도 늘 흠없는 제물, 흠없는 송아지, 흠없는 양 바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신약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는 내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제물이래요. 근데 내 삶이 흠이 없냐고요? 여러분, 흠이 없어요? 흠 없는 분 한번 손 한번 힘차게 들어보세요. 강우진? 젊어서 별로 죄진 것도 없고 깨끗할 것 같은데? 응? 많아요? 또 많다고 할 것까지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만 받으신다 그랬는데, 그리고 내 삶이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 삶을 받으신다는데 내가 흠없는 인간이냐는 거예요. 내가 흠없는 제물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래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대요.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데 영적으로 흠없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누가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과연 내가 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긴 할까? 자신 없는데, 어려운데, 난 못하겠는데. 이 질문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의 표준설교 6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부에 이어서 전혀 자막 좀 잘 좀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삶, 거룩한 산재물 사는 것에도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성화의 삶, 거룩해지는 삶,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결단했다고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의롭다 칭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건데, 그 뒤에 거룩한 삶,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칭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그 이후 성화의 삶,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화의 삶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제사? 산제사,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이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믿음 없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 없이 율법을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믿음으로 율법을 행한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율법 행위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믿음 없이 율법을 행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볼 때는요, 야,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냐.
여러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30분씩 기도합니까? 이지아 집사님? 안 하시죠? 예? 하루 3번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밑에가 시장 바닥이 됐든 안방이 됐든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거기다가 놓고 30분씩 기도해요. 안 그래요? 근데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철저하게 하루에 3번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기도했어요. 예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한 율법이 아니었어요. 믿음 없이 지키는 율법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만족하는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없는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로운 인생 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거룩한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존 웨슬리 목사는 또 뭐라 그랬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표준설교 6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랑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죄로 인해 멀어진 아버지와 나 사이에 용서와 화해를 만드신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케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피 흘리신 그 사건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를 부어주시냐? 성령을 부어주신대.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하느냐?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다이나마이트에서 왔잖아요. 듀나미스. 폭발적인 능력이란 뜻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 다니기 바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숨어서 울기만 하고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시장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막 선포하며 초대교회를 세우고 순교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도 성령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이 정리했으며 어거스틴이 교리로 만들었고 마틴 루터가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잡아주었던 그 구원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머리로는 알잖아요. 머리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 내가 우상을 섬기면, 돈이 우상되면 안 되지,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되지,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지,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되지, 헌금 생활 제대로 해야지, 11조 떼먹지 말고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께 드려야지. 머리로는 아는데 뭐예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의지만 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날은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날인데, 그리고 보면 손은 뭐하고 있어요? 여행 가방 싸고 있어요. 놀러 가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신실하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라고 그랬는데 이미 발걸음을 술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중생의 체험을 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또 여전히 내 안에서 뭐가 역사해? 그렇죠. 죄의 본성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그 죄의 본성을 이용해서 마귀가 파고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실패한 구원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이 거룩한 삶,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도 2개 말씀드렸죠. 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성 어거스틴도 그랬고 장로계 칼빈도 그랬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 사건, 그 진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고, 2번째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더 든든한 믿음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성령님 떠나가지 마시고 오늘도 내 안에, 내일도 내 안에,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힘과 의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룩한 삶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영적 체험을 한 백성인데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왜입니까? 믿음 없는 성화의 삶, 성령의 능력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 영적 삶,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삶이 실패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뭐라 그랬느냐? 회심은 한 번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산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도, 그 내일 모레도, 내년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러 가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산제물 사셔서, 예전에 조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천국에 못 왔대. 그러게, 천국에 못 왔나 봐. 그분 나랑 같이 그때 청년 때 은혜 받았던 분인데 천국 못 왔대? 천국 못 왔나 봐. 그때 다 같이 방언받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했는데 천국에 못 왔대? 그래, 못 왔나 봐. 안타까운 이름을 올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셨어요. 끝까지 승리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제물, 구원의 완성을 이루셔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보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